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축복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마태복음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장에 와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매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끌려다닐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숨어서 소곤소곤 귓속말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너 머리카락도 다 샌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걱정하지 마.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광에 수반하는, 영광을 얻으려면 마땅한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물론 복 받죠. 예수 믿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지만 그러한 것은 강조하면서도 성도가 마땅히 치루어야 하는 희생에 대하여는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만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원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어렵게 세상에서 일을 했으니까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편안하게, 그리고 밥 먹고 그렇게 좀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성도들에겐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은혜, 복만 기대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거절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좀 언뜻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 사랑한다고 말할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호주에 오래 사신 분들 가운데 20년을 살았지만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갔다가 법을 의도해서든 실수든 어겼다면 그 사람의 여권을 보고 그 사람이 호주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왜? 외국인이니까. 호주 사람이니까. 그래서 호주 정부에 문의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겼는데 이 사람은 자꾸 호주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당신 나라 사람이 맞습니까? 비록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호주에서 오래 살면서 호주가 줬던 혜택을 20년 동안 누렸다 할지라도 호주 시민권자가 당연히 치러야 할 시험이나 세레머니 하지 않으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없어요. 받지 않은 거예요. 호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가 호주 시민권을 가졌다면 호주 시민에 준한 대우와 법의 적용을 받을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교사들이 잡혔다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전용기를 타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특별한 혜택 때문에 대통령이 전용기를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시민이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얼마든지 호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는 누리면서 호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시험이나 세레머니 하지 않으면 호주 정부는 호주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호주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호주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법적인 그 법을 가지고 그 나라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안 받고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세리머니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일 수 없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평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너는 과연 나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느냐, 시인하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에서 누군가 총을 머리에다 대고 너 예수님 시인해 안 해?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지요.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나 부인한 일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숨기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말이죠. 이순신 장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화살에 맞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믿는 믿음이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저녁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 꼭 여러 명을 만나요. 그럼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막 후다닥 일어나는 분도 있고 담배를 피다가 막 손으로 손 때릴 텐데 막 꺼가지고 주머니로 불날 텐데 막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벌써 테이블에 보면 꽤 많은 소주병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옆에 가서 아유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인사를 하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서 술 먹어 얼굴 빨간 것보다 목사가 와서 인사하는 게 더 빨개지는. 그럼 그때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너 교회 다녀? 그동안 한 번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집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에 맞는 삶을 못 살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할까요? 예수 믿을 때 받는 조롱,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요즘과 같이 추정 60분, PD수첩 이런 데서 교회의 비리, 재정적 타락, 목사의 성적 타락 이런 방송이 나온 다음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목사님들조차도 식당 가서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쫙 째려보면서 그런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전도하러 나가기가 참 마음이 부담스러워. 요즘 같을 때는 그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 나온 거 보면 저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겨요. 예수 믿는 걸 왜 부끄러워하세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왜 숨기냐 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추고 숨기면 그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나요. 빛을 숨길 수가, 내가 예수 믿으면 말이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게 왜 부끄러운 걸까요? 내 죄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근데 그 고백이 없다면, 시인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잘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서 식당에 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어떤 아는 사람이 아유 안녕하세요. 옆에 분 부인이세요? 그랬을 때 제 아내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인사 이렇게 말해야 되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자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하면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인사로 시키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아니라고 말한다면, 부인한다면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넌 내가 그렇게 부끄럽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못마땅하니? 왜 나 소개시켜주지 않니? 왜 나 이야기하지 않니? 라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부끄러우니? 우리 주님 그러실 거예요. 인사시켜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고백하고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고맙다라고 그 사람을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해서 참 고맙다 그래야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가서 주님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난 너 잘 모르겠다. 넌 한 번도 나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널 어떻게 인정하겠니?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없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려면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난 성경대로 사네 이런 느낌 들죠.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근데 지금 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겨지는 영적인 갈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중간의 입장이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정도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면
친하게 안우하거나 지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살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중간 입장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 그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불륜 관계로 태어난 사생아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과대망상 환자고 독선주의자입니다. 중간의 입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냥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중간에 그냥 선이 나눠진 거지. 그래서 3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무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중간의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은 나를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호주에 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내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한국 가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한테 저 교회 다녀요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엄마와 딸이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그 엄마는 절에 다니고 그 딸이 교회를 날 세례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숨기고 감추고 나중에 이야기할래요. 나중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도망갈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그래 이미 진 겁니다. 그 싸움은 이미 진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원의 은혜를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것을 생각해야지 숨기고 감추고 부끄러워하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예수 안 믿는 지독한 유교, 그 우상에 빠져있는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핍박을 아예 각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막내고요. 저 위에 형님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큰 누님은 70이 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머니 뻘이에요.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막내니까. 그리고 그 형들이 물려주는 것을 입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해서. 근데 그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 꼭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안 온다고 제 아내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안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했죠. 나 안 갑니다. 나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승리하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전 문자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친구는 나를 믿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뎠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핍박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한 세상에서 당하는 걸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제자가 되고 영광 돌리려면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잘 죽기를 각오하라 말씀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라. 38절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곧 죽음이에요. 사형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끝났어요. 이제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견뎌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을 걸 각오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취미 아닙니다. 뭐 적당히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어떻게 예수 믿는 난 힘들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중간에가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순간 그것은 아니에요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39절에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순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내 제자가 되려면 목숨 걸어야 돼. 너 죽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좀 재미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도하다 보면 저 요즘 방학했어요. 예수 믿는 게 방학이 있나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걸 쉬는 것뿐이지요. 예수 믿다 보면 상처받다 교회 안 다닌다. 상처받아 교회를 안 다닌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장난치듯 여유롭게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몫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으면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고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죽지 뭐.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될 수 있는 거죠. 손해봐도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받아도 나 예수 믿는 거 하나만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연한 겁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 쉽습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왜 해요? 왜 그 일을 해요?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물며 이 세상에서 삶도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뒤돌아설 수는 없는 거죠. 교회에서 너무 제자됨에 대한 대가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혜택, 유익함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희생하거나 섬기려거나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에 너무 인색하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게 영적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라고 격려하는 거죠. 몇 해 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있었어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2척. 다 날아갔어요. 12척. 그 왜군들이 오는 것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명랑해전 나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한 것이 그 땅에서 그 집들, 그 병사들이 머물렀던 집에 불을 질렀어요. 난리가 났죠.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12척 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출전하기 전에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병사들이 막 크게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오냐고, 돌아오면 어디서 사냐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하리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싸움을 피하는 길이 사는 길이냐? 이 육지라고 해서 무사할 듯 싶으냐? 우리가 물러서면 왜군들이 들어와 다 죽는 것을 모르느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려고 하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12척의 배를 끌고 나가서 그 명랑에서 해전에서 승리하는 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지만 살아있으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장난치듯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부리집어내서 갈 곳도 없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목숨 걸고 주님께 헌신해도 될까 말까 하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 원리입니다. 믿음 생활이 재미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뭐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지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초점이 많고 세상의 에너지와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어릴 때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잘하면 친구들이 존경하죠, 영웅이라고. 근데 그 중학교 가면 그거 안 해요. 딱지치기 중학생이 돼서도 구슬치기 하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전히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하는데 우리가 집중한다면 뭐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30대는 나를 위해서 또 30년은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남은 인생의 3분의 1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자격이나 또 고백이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오직 이 세상에 골프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너 핸디 얼마냐? 저 힘들인데 좀 잘했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면 주님 상 주신대요.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런 사람을 잘 맞아들이면은요 예수님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아이를 누군가가 잘 돌봐주고 소중하게 여기면 나를 돌봐주는 것보다 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를 귀히 여기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웰컴하고 맞아들이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인정해 준대요. 그럼 41절에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면 예언자가 받는 그 상을 똑같이 받는데요. 의인을 의인으로 그러면 맞아들이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선교사 왔을 때 소중하게 여기면 그 선교사가 받는 상을 그 교회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지난번에 박종희 선교사님이 와서 그분을 섬긴 거, 그 선교사님이 받는 상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선교지. 그럼 그 선교사님 왔을 때 그분을 식사를 섬기고 기도해주고 섬기면 그분이 일평생 선교지에서 헌신한 것과 같은 상을 우리도 받는다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하면 뭐 민목사 잘 섬기라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잘 섬기면 심지어 42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 절대로 상 잃지 않는다.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별 볼 일 없는 뭐 작은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오해림 전도사처럼 그냥 주일에만 와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작은 사람을 섬기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를 잘 섬기는 것도 주님 그것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손해입니다. 목자를 잘 섬기면 그러면 목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그 사람도 받는다는 것이죠. 목자의 생일도 기억했다가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럼 그 상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은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 잘 섬기면 교사가 받는 상을 받는다.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맡기면서 우리 아이를 누가 안아주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핍박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 주십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